자, 한때 두때 반때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약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기다린 메시아는 오셨고 깨닫지 못한 유대인에게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시계는 과연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했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설교를 다 하신 후에 제자들과 남아서 대화를 나누실 때 제자가 묻습니다. 세상의 끝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내용,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다니엘서 12장 4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즉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민족의 독립,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받은 응답 내용입니다. BC 586년 이후에. 근데 굉장히 그 민족의 선지자 다니엘이 민족의 독립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고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언뜻 보아도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내용 같은데 아무도 이 비밀을 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 비밀이 풀어지지 못했을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봉은 때가 되어야 풀어지고, 두 번째는 그 주인공 사명자에 의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하기로 이름난 다니엘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내가 말은 해주는데 니네들이 이걸 알겠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한때 두때 반때가 얼마의 기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보면서 이 비밀을 너무너무 풀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지 수년이 지났을 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 환산하라 하는 쩌렁쩌렁한 음성이 들리면서 한국 돈과 달러를 바꾸는 장면이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환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때의 그 기간이 얼마의 기간인가 했을 때, 한때 내가 한때는 잘 나갔었지. 왜 3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아이고 그냥 한때 빨리 때우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한 끼라고 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 한때가 그냥 고무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 11장 13절 말씀을 찾게 됩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여기서 몇 대는 몇 해라고 그랬습니다. 몇 대는 몇 해. 그러니까 환산하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환산을 계속 해보면 3년 6개월은 42달이 됩니다. 이제 달을 또 날로 환산을 해보면 한 달을 며칠로 환산할 것인가 했을 때, 한 달은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어디에 기준을 할 것인가, 또 성경에 기준을 둬야 되겠지. 성경의 환산법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된 게 2월 17일이라는 거죠. 창세기 8장 3절에 4절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꽉 차 있던 기간이 150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150일이 지나서 물이 감한 그때가 7월 곧 그 달 17일이라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를 150일로 규정한 것을 볼 때 한 달은 30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달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 개념이 아니라 태음력 개념으로 한 달을 30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해 보면 42달은 1260일이 된다. 근데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뭐 차이가 없죠. 그래서 또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산하라 하고 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1260일을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보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이 민수기와 에스겔 이 시대를 보면 몇백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수백 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을 동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시대에 그냥 일반적인 환산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산법을 썼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니까 1260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푼 것이 짜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푼 것이고 성경에 맞춰서 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수리의 법칙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면 3일 반, 3년 반, 1260, 42달 이런 숫자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 이해되죠? 자, 한때, 두때, 반때 라는 것은 하늘의 오묘한 수리적 법칙으로 탕감 고역기간, 사명기간, 사탄분립기간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한 해, 두 해, 반 해, 3년 6개월, 42달, 1260일, 1260년 다 같은 뜻으로 또 40일, 40년, 400년, 4000년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성경 여러 군데에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갑자기 1260일 뜬금없는 말이 나온 것은 우리가 앞에서 환산을 풀어본 것처럼 거기에 1260이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을 목도하며, 사흘 반, 1일이 1년, 3년 6개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도 1260.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또 42, 42달.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3년 6개월 3일 반 1260, 42.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까지 14, 14, 14,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동일한 우리가 성경을 환산해서 풀었는데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도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성경 풀이가 맞는 거죠. 자, 지금까지 환산한 과정은 부정할 수 없이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는 언제부터 42달이냐, 언제부터 1260년이냐 이거죠. 그 기점을 알아야 된다. 그 기점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는 그때가 시작점이다. 그때부터 1260년이라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신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이렇게 정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상징이다. 그 상징물을 처음에는 괴짝에 상자에 모셔서 늘 동행했습니다. 그걸 성궤라 그래요. 성궤. 성스러운 괴짝, 성스러운 상자.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을 해야지. 우리 축구할 때 파이팅 할 때 성삼이야 선생님 부르듯이 그렇게 성궤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용기 100배 해가지고 이기게 되죠. 그러다가 좀 이제 형편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을 어째 상자에 모시냐, 천막에 모셔야지 해서 성막, 성스러운 천막. 신광야에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성막. 그러다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폐허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헤로드 왕 때 그것을 중건합니다. 경복궁을 중건하듯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궤 시절부터 12지파가 돌아가면서 매일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영적 성전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앞으로 얼마 후에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게 다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영적 성전이 무너지니까 육적 성전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66년에 로마를 향한 유대인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었고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입니다. 3년 반 동안 진행될 때 AD 70년에 초토화됩니다.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132년도에 한 60년 뒤에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역시 135년 3년 반 만에 또 진압됩니다. 그래서 50만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진압하고 난 로마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도 AD 70년경에도 그 나라에는 살게, 그 땅에는 살게 해줬는데 두 번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땅에서 싹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전부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이게 AD 135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 황제가 한 사람이 너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기 와도 괜찮다. 안에는 들어오지 말고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도 괜찮아. 해서 그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잖아요. 서쪽 벽이 남아 있었어요. 그 서쪽 벽에 와서 그 돌틈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기가 우리 고향인데 하고 막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소원한 쪽지를 막 적어서 그 틈에 막 끼워놓고 거기서 엉엉 운 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역사적 사건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거기에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들어선 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그 사실도 있는지 또 확인해야죠.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것은 우상이죠. 왜냐하면 십계명 제1조 1항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죠. 우상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어떤 뭐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우상,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우상, 어떤 사람은 사랑의 우상, 뭐 다양한 우상이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와 같이 그 우상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우상이 들어섰다 이 말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우상이 들어선 게 과연 맞나 했을 때 아니면 지금까지 풀이한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럼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지금 어떤 우상이 들어서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오마르 모스크라는 회교 성전이 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 높은 벽, 저기가 허용했던 그 벽, 서쪽 벽, 통곡의 벽입니다. 이 오마르 사원은 유다사전 제7권 147편 157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688년에 기공해서 692년에 완공을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고 그곳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들어선 때가 688년이라는 거죠. 그 옛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상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성산이고 유대 신앙의 중심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회교 성전이 들어선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은, 그리고 현재 막강한 이스라엘은 자기 수도 예루살렘 중심에 자기 민족 정신과 신앙의 중심지에 우상이 들어서 있는 것을 왜 저렇게 해결하지 못할까요? 우리나라도 1994년도인가요? 여기 경복궁 광화문 바로 뒤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중앙청 정부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지 50년 될 때까지도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중앙청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최고 중심지인 경복궁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놈의 자식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됐다 하고 그냥 다 폭파시켜버렸죠.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왜 저걸 못하냐는 거죠. 그것은 미스테리죠. 예수님이란 영적 성전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적 성전이 초토화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성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저 육적 성전도 절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국가인데,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스라엘인데 자기 나라 땅에 저거 그냥 박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아무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들어선 때를 알았으니까 다시 그러면 환산을 해보자 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독립의 시기,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받은 답을 풀어보니까 688 더하기 1260년, 1948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고 BC 586년 이후에 끌려가서 그 2, 3년 안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했을 때 앞으로 2500년 뒤에 니네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냥 팩트 그대로 2500년 기다려. 그랬으면 다니엘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들아 2500년 뒤에 우리나라 회복된단다. 그러면 다 그만뒀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니엘한테 한때 두때 반때 지나면 돼 하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한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 2000년 뒤에 올게 그랬으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초대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처음에는 성경을 쓸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예수님 곧 오신다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받던 사람이 하나 둘씩 죽어가고 곧 오신다는 예수님 아직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없어지고 있으니까 불사 빨리 성경을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나 우리 기록하자 해서 사복음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신약 성서를 보면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 그 바울 서신이 먼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뭘 써? 오시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게 곧 온다 하니까 2000년 기다린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표현법. 그래서 1948년도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2차 대전 직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이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BC 586년에 멸망한 지 25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서 그 뒤에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을 이야기했는데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1290일이 있고 1335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밀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1260일과 1290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이게 영적인 성약의 시대가 도래해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달력이 핸드폰 또 켜니까 지금부터 성약입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날은 구약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약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집이 바뀐 것도 아니고 거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니까. 그러면 성약의 역사,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임한다 해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대가 새 시대가 도래해도 눈에 보이듯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메시아가 왔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역사가 전환되었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시대가 임할 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육적 변화를 보여주면서 이게 맞잖아, 이건 부인할 수 없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해방, 이거 맞잖아. 그러면 1290일도 맞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도래도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도래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먼저 보이는 육적 세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게 맞지? 이게 맞듯이 1290일은 영적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들어선 때부터 1290일에 해당되는 것이 1978년이라는 거죠. 이때가 신약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재림의 날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자는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이 땅에 1945년도에 오셔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1978년도에 적인 사명 역사를 시작하시고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에 공적 사명을 1999년이 될 때까지 21년 동안 역사를 펴시고 1999년부터 무덤 기간에 들어가서 3년 반, 그때부터 조건을 세워서 아담 타락 이후 노아가 올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400년이 4번 지나서 1600년 만에 노아가 출현했듯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3년 6개월이 4번 지나고 2012년까지 무덤 기간을 보내고 무덤 기간이 끝난 2013년부터 성약 독립의 역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약 독립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그때부터 성전 건축의 역사가 선미사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다가 사명자가 이 땅에 온 지 70년 되는 해에, 성자가 육신 쓰고 이 땅에 강림한 지 70년 되는 해인 2015년 3월 16일에 영휴거 잔치를 했죠. 이로 인해서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월남전을 2번 갔다 오시고 나서 그 조건으로 월남에 1999년, 2008년 그 2번의 희생으로 인해서 천년 구원 역사의 휴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이후 이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2023년이죠. 하나님의 때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어긋남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역사 줄을 따라도 바짝 따르지 않으면 모릅니다. 몸만 바짝 따르면 옆에 있어도 모르고 봐도 모릅니다. 생각과 사고와 행실이 주와 일체되어서 바짝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창조 목적 휴거를 완성하는 때, 성약 천년 역사의 신부 역사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 그래서 그때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는 3번의 대환난이 있었습니다. 1999년, 2008년, 2023년에 3번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록 8장 1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물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3번의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2008년, 2023년 이렇게 3번의 화를 겪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2023년까지 그런 3번의 화를 겪으면서 조건을 세우고 이것은 천년 역사를 위한 준비 기간이고 사명 기간이고 조건 세우는 기간이다. 그 이후로 천년 역사의 역사가 펼쳐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더 당겨보면 앞서 말했듯이 1999년, 2008년 2번의 조건을 세우면서 마치 선생님께서 월남전 2번 갔다 오시고 나서 월남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2번의 조건을 세우신 이후에 휴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휴거 역사 이후에 또 2023년까지 우리가 조건을 세우고 수고하고 애써서 견디고 그로 인해서 이제 2023년 이후로 천년 역사의 성약 역사가 멋지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까지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2023년까지 신앙도 살아오고 육신도 죽지 않고 오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다 청소하신다 했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2023년 이후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조건을 세우고 견디고 버티고 이르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그렇게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23년까지 이르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 이겨야 살아남는데 이기지 못한 자들은 2023년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2023년부터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하나님의 악인들, 섭리 나간 자들, 하나님 불신자들, 이들을 심판하면서 불사르는 때입니다. 민족도 섭리도 세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청소해서 심판하시는데 2023년까지 못 견디고 조급하게 싸우고 울고 불신하고 배반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악평하고 사명자를 불신한 건 모두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선생님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2023년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하였어도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제 2023년이 지나면서 온 세상을 살리고 계시고 악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미사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2023년까지 견디고 이르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다 했는데 어느 정도 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는지 어떻게 복을 이루어가는지 앞으로 천년역사 내도록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미역사는 정말 창대하게 펼쳐 나갈 것이고, 그래서 시대 사명자는 이 모든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와 함께 따르는 자들로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견디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섭리 역사는 창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자와 예수님이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재림 말씀을 선포할 때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최고로 시대의 혜택을 받고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황금 벌판을 이루어야 할 씨앗으로 선택을 받은 우리니까 생명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어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절대 믿음 변치 말고 사랑 변치 말고 삼위와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와 함께 생명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